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조용기 리포트 제1부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용기 리포트 제2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조용기 리포트 7단락을 진행하다가 이제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1부가 끝났는데 이 시간에는 앞에 부분을 약간 상기시키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단락에서 우리는 살펴본 내용이 조용기 목사의 신앙적인 문제점과 핵심적 과오,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리고 7단락에서는 신앙적 문제점과 과오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신앙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과오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하여 즉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 혹은 그 저항, 질타에 대하여 자신이 이제 직접적으로 해명을 하고 또 여기에 자기 입장 표명을 한 것인데 사실 이분이 지금 이걸 한 게 이 내용을 지금 표명한 것이 2012년도 9월 25일 즉 그분 나이 77세 때입니다. 이걸 어디다가 밝혔는가 하면 메이저 언론, 한국의 뭐 대표적인 메이저 언론 동아일보, 중앙일보, 신문 광고란에다가 적지 않은 사이즈로 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저의 신앙관을 공개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자기 신앙관을 밝힌 거죠. 밝혔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한 20년간 정도 그분이 방향이 좀 이상했습니다. 방향이 이상해서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이 전하는 것이 순복음이다 혹은 풀 가스펠이다 이렇게 믿고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전했어요. 전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한 20년 동안에 아마 교회 설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셨겠죠. 교회 설교에서는 뭐 해오던 대로 뭐 순수한 복음 또는 풀 가스펠을 전했겠지만 그러나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종종 이상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언 또는 뭐 망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실언 혹은 망언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뭐 지나치게 말하자게 되면은 뭐 죄악된 발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몇 차례 그런 행보를 보이다가 드디어 77세 나이에 2012년도 9월 25일 날 그분이 이제 많은 문자가 불거지니까 결국 이제 동아일보, 중앙일보 신문 광고를 상당한 면을 할애해서 거기다가 이제 밝히기를 제목을 저의 신앙관을 공개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전부 5개 항목을 밝혔는데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조용기 목사님은 이제 자신이 기독교 정통의 보수 신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글로 간다. 이제 이런 일로 나는 가고 있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래서 진보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하자면 대답을 하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복음을 전한 영미 선교사들의 신앙을 자신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자들의 신앙을 자신은 계승을 하고자 한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히셨어요. 자신은 그분들의 신앙에 동의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따르고자 한다. 아마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이때 이 신문의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그 무렵에 2012년도 무렵에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긴 봤는데 사실 그때 이제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좀 돌아가시고 그래서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진짜일까? 이것도 뭐 외교적인 실책, 정치적인 무슨 뭐 술수 뭐 그런 거 괜히 하는 말 이런 거 아닌가? 왜 그런 거니? 몇 차례 계속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성향이라 할까? 이런 이제 뭐 망언이라면 망언, 실언이라면 실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이상했습니다. 저만 그렇지 않겠죠. 뭐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 리포트를 쓰면서 다시 이제 그 연대선으로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또 그 당시에 기사 내용, 광고 내용을 다시 보면서 이거는 조영기 목사님이 그냥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뭐 입장을 좁혀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 NCCK에 가입을 하거나 혹은 그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그 망언이죠. 뭐 일종의 뭐 망언을 쏟아내거나 뭐 이렇게 이런 이제 행보들을 몇 차례 보일 적에 물론 뭐 기독교 좌파, 기독교 내에 좌파가 있죠. 좌파, 진보주의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또 현대신학, 특별히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신학의 흐름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마 좋아했겠죠. 뭐 좋아했고 환영했을 수도 있겠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그 신앙적인 노선이 지금 바뀌고 있다. 자기들 쪽으로 좀 전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기대감을 가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내에 좌파라든가 혹은 뭐 현대 신학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좋아하고 또 뭐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계속 이런 실수나 망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조영기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신앙적인 뭐 좋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 표현으로 좋게 표현하자면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스펙트럼을 넓혔다. 또는 현대신학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지지하거나 추정하거나 혹은 동조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1년, 2년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좀 이상한 행보를 보였는데 갑자기 2012년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에 걸쳐가지고 어떤 입장을 표명하다가 그걸 다 뒤집으면은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굉장히 많은 새로운 또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새로운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옛날에 정통 보수신앙을 떠났을 적에 정통 보수신앙을 지키던 사람들로부터 배도자, 배신자 뭐 이런 소리를 왜 안 들었겠습니까?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좀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1년, 2년 간 게 아니고 여러 해를 저런 식으로 갔는데 많이 잡으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저기를 갔는데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이 태도를 바꾸신 거죠. 태도를 전혀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그 신앙을 지키고 한국교회가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고 중심을 잡고 발전하길 바란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신앙은 기독교 정통의 보수 신앙을 지향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은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에 좀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그걸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반대로 다시 엄청난 비난이나 비판이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77세 나이에 뭐 새로운 뭐 도전을 받고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고 이걸 예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하신 거죠. 각오를 하시고 바꾸신 겁니다. 상당한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이번에는 지난 20년 동안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고 기대하고 더 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눈으로 볼 땐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배신을 하는 거죠. 배신. 20년 전에는 정통 보수 신앙을 지키고 따랐던 조영기 목사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향해서 배교다, 배신이다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그 비난, 비판, 공격을 당연히 가했죠. 그리고 그들의 비판은 맞아요. 비난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갔다가 20년 만에 그 길로 가니까 이제 새롭게 자기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또 은근히 내심 더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7세 나이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신 거죠. 이건 희생을 각오하신 거죠. 자기의 여러 차례의 말들을 다 자기 스스로가 뒤집는 겁니다. 자기가 여러 해를 걸어봤던 길을 완전히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하신 거죠. 이때는 대가를 상당히 희생과 대가를 감내할 각오를 하시고 하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확해요. 예를 들면 이때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는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하고 내용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좀 디테일해졌어요. 그래서 WCC는 종교다원주의며 동성결혼을 허용하며 공산주의를 포용하며 다양성을 위장한 혼합종교 성향이지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성서적 삼위일체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으로 조영기 목사님은 자신이 한 20년 동안 여러 차례 한 말에 대해서 자기 말을 자기가 지금 다 뒤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겠죠. 새로 자기하고 뭔가 교감을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로부터 새롭게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겠지만 조영기 목사님 지금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거를 숨어서 몰래 얘기하신 게 아니고 대한민국 뭐 가장 큰 메이저 언론, 대규모 언론,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에 두 군데에다가 다 작지 않은 사이즈로 광고란을 할애해서 자신의 신앙관을 공개합니다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자신의 은퇴를 하셨지만 현재 쓸 수 있는 직함을 쓰고 계세요. 예를 들면 한기총 명예회장 조영기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원로 목사 조영기 자신의 대표적인 직함을 지금 내걸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사실 이렇게 언급할 적에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의 그 마음을 다 파악하기가 뭐 어렵고 확인할 길도 사실 쉽지 않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자신이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를 다 수용하거나 믿어주거나 지지해줄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아마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결단하신 거죠. 결단하셨다. 다만 이런 건 있죠. 과연 이게 충분하냐?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오를 이게 다 만회할 만큼 충분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7단락에서 이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구원의 문제. 저는 이 레포트를 쓰는 이제 동기들이 있었는데 그중 뭐 하나의 동기는 또 조영기 목사님은 구원받았는가? 뭐 제 주위에 있는 그 분이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그게 그분 한 분만의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옆에 있는 한 강도하고 대화를 나눈 그 대목입니다. 강도가 먼저 이제 다른 강도에게 이제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또 말씀도 드리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하시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이제 문을 열고 계시는 순간, 피 흘리시면서 고난받는 이 극적인 순간에 엉뚱하게 강도 2명이 또 달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보통 강도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사형을 집행하는 일은 전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공산주의 국가에도 뭐 강도짓 했다고 그래가지고 잡아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은 아마, 물론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 아마 그런 일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강도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죽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면 추측해보게 되면 강도는 상당히 전과가 많은 강도인 것 같다. 굉장히 전과가 많은 강도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강도짓과 수반되어져서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죄를 복합적으로 많이 지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뭐 강도짓 했다 그래가지고 뭐 누구 한번 이렇게 떠밀고 물건 좀 훔쳤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사형 집행하는 나라는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심한 강도, 전과가 굉장히 많은 강도, 그리고 또 복합적인 죄가 또 같이 곁들여진 강도일 가능성이 아마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아마 받았고 집행까지 아마 이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지금 막 비난하고 있는 옆에 다른 강도에 대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즉 이 말은 강도가 나나 너는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다.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게 당연한 보응이다. 뭐 천벌을 받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잘은 모르지만 이분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 같다. 이분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언급하는 거죠.
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 같다. 의인 같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강도를 지금 책망하고 말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갑자기 이런 말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사실은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구원이 오는 거거든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적에 거듭남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정통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사실 이게 충분한가? 구원받기에 한번 의문을 가져볼 만해요. 우리의 신학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신학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생각이 올만도 한데 예수님은 거침이 없으세요. 이날 예수님께서는 평생 강도짓을 하고 살았는데 이날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이 대화하는데 제 생각에 5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그 대화도 신학적으로 정상적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대화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냥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충분치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또 분명하게 그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신학이라는 게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죠. 천국의 주인이 허락하시면 천국 가는 거죠. 신학이 이렇고 저렇고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학이 주인이 아니고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주인이 천국 문을 열면 그만이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그 강도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들어와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강도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 강도가 뭘 했죠? 이 강도가 뭘 했어요? 사형 판결과 집행을 받을 만한 강도짓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왔어요.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기여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 판결과 사형 집행까지 받은 거죠. 한 게 있다면 자기만큼이나 악한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 앞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 말린 거.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오늘 들어가실 터인데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간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강도 어떻게 됐을까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비록 한 일은 별로 없고 비록 교회에 기여한 건 없고 비록 그의 인생에서 크게 덕을 세운 거는 좀 없지만 구원받은 거는 누가 뭐라 해도 소용없어요. 이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조영기 목사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 보통 회개가 뭐냐면 돌아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회개의 의미. 유턴, 돌아선. 빗나간 게 있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서는 입장을 취하셨어요. 그게 충분하냐? 많으냐? 그 많은 과거를 다 덮을 만큼 충분하냐? 그런 질문은 만약에 그런 질문을 이 강도한테 한번 해보시죠.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한 두어 마디 한다고 일생 지은 죄가 다 해결되어지느냐?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 없다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누가요? 사람이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공력이나 노력이나 업적을 가지고 얻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죄사함을 얻었어요. 죄를 사할 만큼 뭐 많은 공로를 세운 건 아니에요. 터무니없어요. 그거는요. 다 갚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켜줬어요. 구원되려면 거듭남이 없으면 안 되고, 구원되려면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 강도짓만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죠. 그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뭐 회개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간다거나, 이 회개가 정말 모든 죄를 탕감할 만큼 뭐 충분하냐, 여기에 뭐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들도 있겠죠. 뭐.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상의 강도의 구원이, 이 구원의 원리가 조목사님이라 그래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지요. 기독교의 구원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업적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 공로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뭐 충분하게 자신이 엎질러진 물을, 자신이 엎질른 물을 뭐 다 주워 담지 못한 부분이 꽤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공개적인 이런 그 결단, 그리고 또 자기가 쓸 수 있는 직함을 내걸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신앙관을 천명하고, 그동안의 망발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자신이 올바른 길을 어떤 길로 생각하고 있는가, 올바른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약간 부끄러운 부분이죠. 부끄러운 부분.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다 하더라도 사실 그랬으면 놀라운 거죠. 뭐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큰 용서이고 또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재미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한 일이지만은,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9월 14일 날 세상을 떠나셨는데 9월 14일 날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다음 날 9월 15일 날 WCC에서 그 추도사를 발표했더라고요. WCC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추도사를 발표했어요. 좀 망신스럽죠. WCC에서 애도를 표시하고 요한 사우카 WCC 총무대행 명의로 조용기 목사에 대한 추도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용훈 목사에게 보낸 이 메시지의 일부, 그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조 목사님이 2013년 제10차 부산 WCC 총회를 지원하고 기여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표한다. 망신스러운 거죠. 망신스러운 거예요. WCC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뭐 애도라고 하는 생각에서 했지만 사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조용기 목사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끄러운 내용이죠.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WCC가 다시 자신의 아픈 데를 건든 거죠. 아픈 데를 건들고 조용기 목사님이나 순복음 측에서는 우리랑 WCC하고 관계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갖고 싶은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은 거죠. WCC가 찬물. 자기 딴에는 뭐 좋은 뜻으로 발표한 건데 선한 의도라고 하면서 발표한 건데 사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회개는 하셨다 하더라도 정말 명예스럽지는 못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8단락 들어가겠습니다. 8단락은 조용기 목사 이후의 영향과 과제. 8단락은 이제 포스트 조용기 이후를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조용기 목사님은 이제 1992년도부터 2008년까지 세계 하나님의 성의 총재를 역임하셨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교단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지위에까지 갔다 이렇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물론 명예가 다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명예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신앙 자체가 중요하고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계적인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교계적인 차원에서는 최고의 어떤 그런 지위를 그분은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그의 제자, 대표적인 후계자와 제자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분은 말할 것도 없이 이영훈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영훈 목사님은 이제 2006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당회장 서리직을 맡으시다가 2008년도에 당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영훈 목사님이 당회장 취임하기 전에 이미 여의도 순복음교회, 즉 여의도 순복음 교단이죠. 교단 기하성은 1997년도에 조용기 목사님 주도하에서 NCCK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조용기 목사님이 별세하신 지금껏 제가 그저께인가 3일 전인가 NCCK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기하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의 이름은 NCCK 홈페이지에 회원 교단 명단에 버젓이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은
어쨌거나 2011년도에 NCCK 회장에 취임하십니다. 이때 NCCK 회장에 취임을 할 적에 취임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취임사 WCC 2013년 총회를 잘 준비하겠다. 이런 이제 취임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날 그 기자 간담회 시간에 그런 입장을 밝히기를 WCC의 신앙은 지극히 복음적이고 보수적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개인 의견을 또 밝혔어요. 그러니 이거 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조영기 목사님은 2012년도 9월에 그 자신의 신앙관을 고백하고 그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좀 뒤집는 발언을 해나가면서 말하자면 어쨌든 회개의 길을 쪽으로 방향을 바꾸신 건데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일단 방향은 바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훈 목사님은 2013년도에 그는 WCC 부산 총회에 직접 참석해서 설교도 하고 기도회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이용훈 목사는 WCC 10차 총회 이후에도 WCC 백서 발간 준비위원장으로 자신의 인사말까지 거기다가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WCC 총회가 끝난 다음에 즉 2014년도 5월에 순복음교단 기아성은 WCC 한국 지국격인 NCCK 회원교단들과 함께 카톨릭과 신앙과 직제 일치에 서명을 합니다. 종교통합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고령에 회개한다는 어떤 그런 그 표현을 해도 그의 후계자들이나 제자들은 그냥 뭐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입장은 어떤가? 제가 알기로 최근 순복음 즉 기아성의 입장은 기아성 총회가 NCCK를 가입한 것은 맞지만 지난 2018년도에 통합한 기아성 총회는 NCCK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다. 이런 아주 애매한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CCK에 기아성이 가입한 거는 맞지만 지금 그 기아성은 다시 교단의 분열 이후에 통합을 해가지고 새로 이제 총회를 다시 구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새로 구성된 이 기아성은 지금 가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그 말은 즉 관계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태도가 좀 상당히 애매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거나 또 일부의 사람들은 분노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표현이죠. 이게 이런 거하고도 이상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정은이가 6.25 동란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자기 할아버지가 한 거고 수백만이 사상자가 나긴 했지만 자기 할아버지가 6.25 전쟁을 치를 적에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치를 적에 자기는 거기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 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얘가 뭐 적합할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일본 정부나 국민이 36년 일제 치하의 수탈과 억압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전에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우리가 조선을 침략했지 대한민국을 침략한 건 아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도 아니냐. 우리는 45년도에 나왔다. 그리고 또 그거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일본 안에 있는 군국주의자들이 벌인 만행이지. 지금 뭐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또 보통선거와 다수결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이 정부가 일본의 그 36년간의 일제의 그 만행에 대해서 또는 억압에 대해서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보태자면 만약에 일본이나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들이 우리가 침략한 것은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조선 팔도를 조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왕정 국가를 침탈한 것은 맞지만 그건 과거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가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과 대한민국이 같은 거냐? 조선은 조선 팔도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의 조선시대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휴전선 아래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우리가 침략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2021년 NCSK가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기아성을 자신의 회원교단이라고 공식 홍보, 광고를 하고 있는데도 현재 기아성은 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옛날 통합전에 그 기아성에서 한 거지 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뭐 이런 태도를 아마 취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있는 NCSK는 지난 2020년 부정선거로 의심받고 있는 4.15 총선 바로 다음 날인 4월 16일 날, 작년이죠. 작년에 그 4월 16일 날 4.15 총선 그 다음 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입장문은 이런 거죠. NCSK 입장문입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입장문을 내고 여기 내용 가운데 차별금지법, 즉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는 요구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NCSK는 며칠 뒤 4월 22일 날 동성애 합법화 시도인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NCSK는 꾸준히 성경이 죄악이라고 밝히고 있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죄악의 합법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NCSK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영훈 목사의 종교혼합주의 행보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2016년도 2월 29일부터 6일간 WEA 세계 지도자 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 즉 세계 복음주의 연맹, 이름이죠. 근데 이때 이거를 당시에 한기총의 대표회장을 맡고 있던 이영훈 목사의 주도하에서 한기총이 주관해서 지금 그 당시에 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은 이름은 좋은데요, 겉으로는 복음주의를 표방하지만 성경적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이 WEA의 신학적인 입장은 포용주의입니다. 즉 누룩을 끌어안고 있는 거죠. WEA가 포용주의 입장을 천명하면서 끌어안은 누룩이 여러 가지인데, 그 누룩이 뭐냐면 첫 번째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을 끌어안겠다는 거예요. 포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뭘 포용합니까? WCC도 포용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주의라고 그러는데 종교다원주의를 포용하면 뭐가 되는 거죠? 혼합이죠, 혼합. 그리고 또 뭘 포용하는 거 하면 자유주의 신학도 포용하고 오만잡탕을 지금 다 포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10차 부산 총회 기간 동안에, WCC 총회 기간 동안에 WEA 신학위원장 슈마허는 제10차 WCC 부산 총회에서 말하기를 WEA는 WCC와 입장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런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WEA는 복음주의 연맹이라 그러면서 사실은 종교혼합주의 누룩의 길로 지금 가겠다는 거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WCC랑 손잡고 가겠다는 겁니다. WEA는 WCC와 한 배를 탔습니다. 함께 일치와 연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큐메니칼은 결국 캐톨릭과도 신앙과 직제 일치 운동을 통해 결국 종교혼합, 종교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입으로는 보수 정통신앙을 외치지만 신기하게도 그의 열매는 종교혼합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나름대로 명분을 안 세웠던 건 아니죠.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한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령운동을 실시하겠다. 근데 실제로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NCCK에 이영훈 목사님 들어가셔가지고 NCCK가 성령으로 변화되었느냐? 우리가 지금 볼 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 책임이 다 이영훈 목사님에게만 있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친히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성령운동,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를 순복음 운동 안에 그게 있었어요. 성령 충만의 복음, 오중복음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는 조용기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새 포도주죠. 새 포도주. 새 포도주를 어디로 부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지 둘이 다 보존된다. 둘이 다 산다. 진정한 상생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을 때에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질 터인데, 새 포도주를 어디에 부었는가 하면 어쩌면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 NCSK라고 하는 진보그룹이라고 하는 신학적 진보그룹이라고 하는 그 속에다가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결과가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터지는 이상한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제10차 WCC 부산총회는 종교 혼합주의 광란 축제로 끝이 났습니다. 특기할 점은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의 축제의 행사 홍보장에 동성애자들의 홍보 부스가 같이 마련되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도 그 홍보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충격. WCC 부산총회 기간 중 LGBT 동성애 크리스찬 그룹이 서울을 방문해서 광화문 광장에서까지 기자회견을 열고 그 당시 WCC 부산총회를 축하하고 성소수자 LGBT들의 인권을 위한 연합 성명서를 한국의 성소수자 동성애자 크리스찬들과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도) WCC 총회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바로 이것이 WCC 부산 총회의 열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후에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상황은 모두가 다 잘 알다시피 서울시청 앞 동성애 퀴어 광란 축제의 난장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러한 성과와 부정적 열매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 여당 민주당과 국회를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시대는 갔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영향도 엄청나고 또 물려받아야 될 복음적, 정신적 유산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전 세계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또 그분을 통해서 조용기 목사님 자신처럼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들이 또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를 통하여 성령운동을 체험한, 성령운동의 중요성을 절감한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도, 교회들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고, 그러나 그의 부정적인 영향력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의 새롭고 건실한 미래를 논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실 뭐 설교도 아니고 뭐 소논문도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조영기 목사님의 생애와 또 사역과 그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 레포트를 좀 하나 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 가운데에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아주 간략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의도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좋은 점은, 신앙적으로 좋은 점은, 성경적으로 좋은 점들은 당연히 개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옳은 것이고, 또 부정적인 요소들은 잘 헤아려서 누룩으로 들어온 것들은 제거해 나가는 이런 그 과정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고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그 7단락과 8단락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준 그 WCCWEA 반대 운동 연대의 여러 가지 그 책과 자료들에 대해서 그 자료들에 대해서 많은 참조가 되었고, 그래서 연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한 이 레포트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거 뭐 굉장히 간략한 내용이고 또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거 논문으로 뭐 작성한 것도 아니고 뭐 학문적인 어떤 업적도 전혀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전체적인 것을 간략하게나마 한번 이렇게 한번 요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동기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부족함들에 대해서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좋은 점만 많이 받아들이고 함께 한국교회를 살려나가는 아름다운 이런 그 행보에 같이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레포트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